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언제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작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회개의 복음,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그 천국 복음을 바로 전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등 또 니고데모하고 그 대화에서 이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천국 복음을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정은이죠. 그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가 모세예요. 성경의 전체에서 첫 선지자는 이제 기록된 대로 하면 아브라함인데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 아브라함 시대에 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아직.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제 하는데 그 일을 모세로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 침례 요한이 아직 이 사역이 안 끝났어요.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스라엘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이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계속 정언하시니까 침례 요한이 정언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선지자들로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에 대하여 예언과 계시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같이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영과 진리의 예배라든가 또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도 자기에 관한 복음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침례 요한이 이제 잡혀갔다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에 관한 복음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복음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이 침례 요한 앞에까지는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정언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성경으로. 그런데 침례 요한 때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밝혀주시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 전까지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라고 하면서 계속 예언하셨지만 침례 요한은 이제 자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감동케 하셔가지고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직접 증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 이 땅에서는 마침내 아버지께서 자기를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다 마쳤고 이제 비로소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의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를 직접 정언하시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침례 요한이 예수님 자기를 향하여 어떻게 말을 해요? 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과 계시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침례 요한이 가리키는 크다 라고 말씀해 준 거죠. 마침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밝히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게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하나하나를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1.1획이라도 다 이루시는 그 시간에 말씀에 맞춰서 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산상수훈은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이제 계속 일을 하시고 마침내 산상수훈을 할 수 있는 그 때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산상수훈은 뭘 말씀하시는가? 바로 교회를 그 사도들로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로 이제 마침내 이제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예정이에요. 우리는 그 예정,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 세우시는 그 예정에 의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은혜를 입은 거지.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장로교나 교회들이 대부분 이걸 놓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장로교는 칼뱅주의 교회들은 우리가 영원 전부터 구원받기를 예정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예정 안 된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시려는 이 뜻을, 이건 이제 구속의 경륜인데 이게 성경에는 구속의 경륜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 비밀의 경륜을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 창조 세계가 이제 어긋났을 때에 그 어긋난 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아시고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또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 안에서 영원 전에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긋날 때 그것도 말씀을 거역해서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아들이신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온전히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배반한 사탄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 전에 감춰놓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밀의 경륜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나라에 임합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시며 그러면서 산상수훈 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어긋난 것들을 그리스도로 통일하시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뭘로 그래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에 뭘 예정하시느냐? 그리스도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이제 오셔서는 이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온 땅에 어긋난 모든 것들을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통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하는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모든 어긋난 것들을 하나님이 통일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목적은 온 우주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데, 그 일을 누구로 하셨다? 이스라엘로 하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하여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비밀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사역이 마쳐지기를 기다렸다가 침례 요한이 이제 사역이 마쳐진 걸 확인하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을 계속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다가 이제 3년쯤 지나가서 이 두 번 유월절 지나갈 쯤에 마침내 이제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의 뜻대로 네가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으로 알았잖아요. 침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마침내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완전하게 깨닫게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했을 때, 요한의 아들아 시몬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뭘 하시느냐, 내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리라, 마침내 교회를 세우시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지금까지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 가르치셨고, 또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깨달을 좀 됐을 때 이제 물으셨고, 그러니까 옳게 대답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실,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교회의 강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즉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교회를 말씀하시기 전에는 교회의 강령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을 안 하시고, 즉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자기가 누군지에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은 뭐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속 나타내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내 제자들이 깨달으니까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교회를 말씀하셔서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함축해서 하신 말씀이 뭐다?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사실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옳게 대답했다고 칭찬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옳게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오늘날 3번 나를 닭 울음소리 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부인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원인이 뭘 것 같아요? 다 못 깨달은 거죠. 이제 겨우 교회를 이루실 거라는 말씀을 하신 정도였지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왜 예수님을 배척하다 죽였어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다 죽이고 또 제자들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대답을 해놓고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원인이 뭐냐?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조문을 계명인 줄 알고 열심히 지켰고 또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셔서 계시하시고 경계하도록 잃어버리지 말고 엄히 지키라고 명하신 그 계명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법조문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즉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이 침례요한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아직 안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대답해놓고도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깨달았다 라는 건 뭡니까? 어떤 예수를 깨닫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희생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인자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시기 그전에는 아무리 말해줘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했지만 그는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성경 보면 귀신들도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인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결국 부인할 수밖에 없던 것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희생되시기 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희생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해. 그가 도수장에 끌려갈 때 잠잠히 끌려갔다.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그가 모든 걸 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시기 전에는 그 어떤 누구도 못 깨닫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고 그리고 제자들도 도망가고 근데 나중에 희생되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끝까지 안 믿었죠. 왜냐하면 성경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근데 제자들은 몰랐다가 즉
대답해놓고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못 깨달았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들에게 좋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뿐이니 몸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가 오실 텐데 그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르시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선지자도로 증언하신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깨닫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산상수훈은 그 희생되셔서 부활하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율법의 1.1회까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온전히 깨달았을 때에 완성되는 교회를 처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좀 길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배경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산상수훈에서는 그러면 아주 중요한 죄와 사망과 믿음으로 구원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희생과 부활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성경의 전체인데 산상수훈에 그 말씀이 없는 거야. 왜 없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산상수훈에 녹아 있는가? 그리고 누가 그걸 깨닫는가? 이제 그게 이제 산상수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